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절체절명의 그런 사건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꼭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독일어 시험인데 제가 한 번 봐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봐서 떨어지면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그만두고 태평양을 건너든지 거기서 빠져 죽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여러분이 안 당해서 그러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 떨어졌잖아요. 우리 이제 한 번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모든 학위는 그냥 다 두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이 이사야 40장 10절 거기 보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와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제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를 1년을 했습니다. 인텐시브로 튜터를 두어서 1년 공부했으니까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를 보니까 내가 공부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니까 그건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독일어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독일 시험에 떨어졌으면 이제 앞날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75세 때 부르셔서 100세 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롯이 그 잡혀가서 구원이라고 돈도 쓰고 또 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못 낳으니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라. 하갈이 이제 말하자면 사라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삭이 어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꾸 군밥을 주고 이래 사니까 사람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이 하갈을 쫓아내라. 같이 못 산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람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어요. 그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여라. 이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독일어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죠.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은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테스트가 뭡니까? 이 어떤 조건에 맞는지 어쩐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이 표본이고, 믿음을 알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알 정도로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테스트도 안 받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인증 시험을 받아야죠. 요즘 말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기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이 돼서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한 걸 보면은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말을 했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쳤냐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보면은 살인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살인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그 종교 사상 킬케고르는 두렵고 떨림의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 이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하면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고, 모든 문제에서 볼 때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아무 말도 없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냐 이거예요. 바쳤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왜 이 바치는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에 바쳤냐. 아브라함이 그냥 정신이 돌아와서 바쳤냐? 아마 정신이 돌았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냐. 그러잖아요. 바치라고 했으면 사람을 죽이는 종교냐. 그 당시에 다른 그 종교에서는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었어요.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시에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삭은 나무와 풀을 지고 하고 아브라함은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무 말이 없어요.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7절이에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핵심을 찌는 거 아니에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그랬잖아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이 이레란 말은 준비하신단 말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호와 일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다. 일이란 말은 준비하신다는 말 되고 보고 계신다는 말 들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 하면 아브라함을 칼로 죽인 후에 하나님 보면 못 하겠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죽이지 마라. 그렇게 보니까 수양이 걸려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게 됐을까? 이건 하루 이틀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셔서 100세 때 이 시험을 봤는데 그러면 25년 걸렸죠? 25년 걸렸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얻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신앙을 믿도록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겠어요?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자그마치 25년을 훈련시켰어요. 25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다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 불렀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조상이 가져야 할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믿음이다. 여호와 이레 믿음이다.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고 그 쓰임에 합당한 훈련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아브라함의 훈련, 이삭의 훈련, 야곱의 훈련, 믿음의 조상들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하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증명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논문을 쓴다고 해서 증명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을 쓸 수도 있어요. 증명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노라. 너를 통해서, 여기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호와 이레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 믿음.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등어리를 툭툭 치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믿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어려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어떤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25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에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75세면요. 저는 72세만 돼도
다리가 휘청거린데 아마 양로원에 가 있을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이 우려보고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시간 자를 세워서 유시간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세워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없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무시간 사람이 유시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도덕적인 종교도 아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버렸다면은 기독교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본다면은 하나의 구약의 종교가 되는데 신약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무엇이든 간에. 그 예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할 양을 친히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여기서 보면 사랑하사 대신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 최고의 사랑은 대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대신 이거 어려워요. 대신 정서도 하고 대신 밥도 하고 대신 그런 뜻이 있고 대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벌하심으로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처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뭐냐? 누구를 믿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는 구세주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어요. 살리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신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이 예수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이 세상은 사랑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결자가 있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려운 문제 할 때 대신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신해 줄 때 얼마나 기뻐요. 청소도 대신해 주고 밥도 대신해 주고 등록금도 대신 내주고 대신 사랑하사 대신하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다. 이분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대신해 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해.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그걸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서 대신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결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네.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 이거예요. 준비해 주신다. 네. 아브라함은 나무하고 땔감 그 불만 갖고 갔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을 다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모두 그분이 구세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25년 동안 부활신앙을 믿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때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결단하고 살아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